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기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친밀감을 생각하셔서 못 뵈면 보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명절 주말 부흥회로 굉장히 이색적이었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모시고 참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고해 주신 대접하시느라고 또 애써주신 장로님들,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나오나요? 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할 때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마태복음 24장의 25장의 아주 핵심적인 요약은 심판을 준비하려면 산속으로 혹은 기도 장소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내가 할 나의 몫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주변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한 것은 이 지구가 그 운명이 바뀌게 해주신 그 이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좀 말씀의 확신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망과 슬픔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미 그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사실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해서 살죠. 그러나 이 성경의 오묘함을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이제는 예수님 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분 재림신앙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양을 어떻게 하는 거요? 개발하는 것, 발전시키는 것은 신앙의 아주 자연스러운 의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본주의를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목사님 저는 안 돼요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 이해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사람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 좀 무섭잖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 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다 포함되어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영생을 못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바꿔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선지자의 뜻은 뭘까요? 그 경고의 참 뜻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장하게, 성숙하게, 발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성숙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면 영생도 얻는다는 사랑의 우성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있죠? 단디게 결심을 해가지고 맞나요? 단디게 결심을 정말 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봉사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은사의 활용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은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몸 지체가 있는데 머리, 팔, 다리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뇌예요. 두뇌. 그래서 이 IQ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이게 지식의 어떤 능력, 이 두뇌의 능력을 여러분 잘 훈련하시고 개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재림 성도들이 더 똑똑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유능하고 여러분과 제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정통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뭘 하든지 거기에는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선거에서는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최고 열쇠를 수리하는 최고 열쇠를 잘해야 돼요. 설교 선거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 도전을 재림신앙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 말씀 속에 제가 화요일 저녁에 드렸던 원만한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원만한 훈련, 원만한 교육에 화인 여사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단어를 제가 찾았어요. 이 원만함이 너무 뜻이 한국말로는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원만한 교육을 재림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데 뭘까? 하고 딱 단어를 찾아보니까 발음이 좀 안 좋지만 thorough라고 하는 빈틈없는 철두철미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원만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고 빈틈없는 그런 교육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학교를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보내신다고 하면 정말로 그 대안학교에서는 스카이를 더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여기 선안에서는 무슨 고등학교죠? 북일이나 뭐 무슨 쪽으로요? 복자고요.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산속에 좋은 공기 좋은 데 보낸다고 해서 그 어떤 치열하고 철두철미하고 한 그 세대의 경쟁에서 이렇게 그냥 포기해 놓은 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로 최고의 우리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만한 교육 다음에 뜬금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대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오락을 위하여 재정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의 자녀 교육 또 내 어떤 개발을 내 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아껴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은 조금 좀 검소하게 그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은사의 성장, 개발, 원만한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로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철두철미, 그러니까 내가 재림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손을 딱 댔다, 거기에 뛰어들었다 하면은 완벽, 정말로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인간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벽해야 된다고요. 철두철미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작은 일들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성숙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존경해요?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제질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참, 그 사람, 그 신앙, 호기심이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의 개발을 좀 게을리 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 언어.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말로. 교육을 뜻하죠. 그리고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예배죠. 자, 교육, 예배,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줘요? 이야기해줘요.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훈련하시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타고날 때 혀가 짧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발음은 그리 좋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말 더듬는 그게 지금도 제가 있습니다. 말이 잘 더듬어서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내가에서 조약돌 너무 작으면 쑥 들어가면 큰일 나요. 넘어가면 목으로. 그래서 입안에 넣을 그 500원짜리 공장 크기지만 이 두께는 한 1cm 미만 정도, 이 정도 일단 무게도 있고 그거를 딱 입에다가 물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잘 안 읽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30분 성경을 정말 바보 같죠. 제 자신이 누구한테 보여주시지 말고 그건 하셔 혼자 방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 조약돌멩이를 딱 빼고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책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 나오네요.
후마네치라고 하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약속이 있어요. 누구나 다 노력함으로 남이 잘 알아듣게 낭독하고 똑똑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아니십니까? 네,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말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하시라고요? 아주 저작을 높은 거 갖다가 소독을 한 다음에 가스불에다가 살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입안에 넣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마력인데요. 가마력은 분위기라고도 합니다. 준비됐나요 혹시? 예.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 영상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그냥 이거 보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아나운서들이 말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보세요. 근데 지금 태어나면서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다 진짜 눈물 쏙 빠지게 훈련을 합니다. 루마니아의 15살 소녀 나디아 후마네츠의 몸짓에 전 세계가 전율했는데요. 오광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3cm, 39kg의 갸름한 체구, 15세 후마네치가 높이가 작은 황행동을 분주히 오갑니다. 힘에 부치지도 않는지 빠르고 부드럽게 연기를 하나로 연결하고 착지 역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담아내지 못한 건 불완전한 점수판입니다. 후마네치의 점수는 1점으로 표기됐습니다. 체조에서 10점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 점수판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후마네치가 불가능을 뛰어넘은 겁니다. 10점 만점. 올림픽 체조에선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40년 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후마네치는 6번 더 10점을 찍었습니다. 10점은 어쩌다 나오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비만 강조하던 여자 체조에 난이도 높은 기술의 영역을 개척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포함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후마네치. 대단하죠? 예, 체조의 전설인데요. 근데 저 선수가 아나운서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체조 선수가 되게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이 훈련과 개발, 연습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찬미 하실 때 앞에서 플룻 같이 이렇게 피아노랑 함께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2년 전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대예배에 정말 이렇게 그 조와 하모니를 이루면서 오늘 플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변화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전했고 한 것입니다. 시도를 한 것이. 그리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재림신앙을 올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마력인데요. 이 가마력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분위기. 저 사람은 참 무슨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분위기 매니아. 이것이 재림성도가 가져야 될 또 좋은 개발해야 될 은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이 있으면 정말로 용기가 나고 희망이 가득 차고
달콤한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침울하고 이게 막 이게 쓸쓸한 그런 분위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딱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안에 죄를 품고 있어서 독소를 퍼뜨리는 겁니다. 사망의 향기라고 하죠. 이기심하고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건 정말 사람을 해치는 그런 가마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위기는요, 은연중에 그러나 확실하게 함께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요,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과 악 간에 계산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눈짓하고 한번 표정을 짓고 이런 것들이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 여러분들의 이게 우리 사고에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한 번의 표정에 그 영원한 운명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온화하게 그렇게 하는 표정과 정말 무표정의 아주 사무적인 그런 표정은 정말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직산 사시는 한 5, 60대 할머니이신데 우리 교인하고 얘기를 하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30분 동안 제가 전화해서 그 화를, 그 속상한 얘기를 다 받았어요.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랑 만나더니 바뀌었어요. 근데 저랑 만난 겁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결별했는데 저랑 다시 만나자고. 왜냐하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임성도랑 정말 만나셨는데 그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떠나시면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대신이지만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분을 좀 이제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서는 다시 만나시자고 밥 한 번 먹자고 그랬더니 어쨌든 먹자고 하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말과, 여기 제1성도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의복과 품행과 심지어는 안색까지도 각각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복장도 얼마나 중요하고 한번 살짝 지나가는 안색도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하셔서 가마력 잘 개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사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당연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시간을 아껴라.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요, 그냥 지나가면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 그 진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남은 시간 잘 쓰는 거. 그렇죠, 맞죠? 네? 이거 지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 잘 쓰시면 돼요. 됐고 제일 잘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 중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망과 슬픔의 땅에서 생명과 기쁨의 정말 이 지구의 운명으로 바꿔놓은 그 운명의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 우리 그것을 믿고 정말 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시간을 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자식도 잘 돼. 뭐 그냥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오빠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누구 믿어야 돼?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우리 집사님 참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는 건강이에요. 건강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하셔야 됩니다. 재림성도는 이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금니 아빠 뉴스 들어보신? 저는 뭐 TV로는 못 봤지만 신문에서 봤는데 아주 이거는 여기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살인과 뭐 기타 등등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닐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의외로 얼굴이 나왔어요. 다 가려졌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쌍꺼풀에 남자가요 잘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 아이들 맡길 뻔했어요. 그 친구 자기 딸의 친구를 죽였잖아요. 그것도 막 나쁜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술을 먹고 이게 비몽사몽 간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악한 습관에 여러분들의 체력이 약화되면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감소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지자는 자연 법칙을 범하는 것도 똑같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아까 특창해 주신 정말 세 분이니까 10분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제 저녁에 어떤 면은요 전 면민이 1,500명이고 초등학생이 20명 정도 됩니다. 전 면에. 근데 우리 정말 엄청난 이 잠재력을 가진 저희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젊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좀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안식일 오후에 개척대 활동으로 탁구, 족구, 배드민턴 건전한 운동을 좀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파트마다 장로님들 한 분을 모이세요. 고문으로 딱 모시고 필요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으셔가지고 오늘은 뭐 김정만 장로님 컵 이렇게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박원영 장로님 컵 해가지고 탁구 이렇게 되면서 그 안식일 정신을 훼손하지만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운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껴주지를 않아요. 저는 하고 싶은데 탁구를 하고 싶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돌다가 탁구 돼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탁구를 우리 재림성들이 탁구를 진짜 잘해가지고 막 30, 60분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탁구를 잘하도록 해주신 목적이 뭡니까? 네? 나랑 비슷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신 딱 하나 이유는 못하는 사람 잘 지도해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탁구 만들 테니까 좀 만들어주세요. 정말입니다. 웃지만 마시고. 그래서 이 현수막에 이런 것만 걸지 말고 배드민턴 무료, 뭐 탁구 무료, 골프 무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안식일날 오후에 다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이 건물이 벅차질걸 저쪽
소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건전한 운동을 통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해서 그 어금니 아빠 같은 사람 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으면 저희 재림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에요. 돈은요 큰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빼뜨리면 안 돼요. 돈은 매우 가치가 있는데 뭐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요? 커다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끼고 해가지고 사장해 놓으면 그거는 저주거리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아껴서 그냥 고스란히 두고 가시면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대개 아흔아홉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운명이 바뀐 이 성경의 비밀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업에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내 개인과 내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그 목적 외에 사용하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왜 부자들아 정말 이제는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부자들아 하면서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좀 새겨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절대 기쁨이 없고 더더욱 미래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큰 선물이죠. 우리의 그 금전 정말 아름답게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친절한 감정과 친절한 애정인데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좀 인지를 하게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색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야. 가난하지만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그런데 그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 좀 부자이면서 인색한 사람들을 막 흉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은 없지만 그 착한 마음이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그 애정. 여러분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아니고 파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 이렇게 한문으로 그 한문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정말 돈보다 이 정이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왔잖아요. 아마 사춘기 때니까 막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감화를 주신 그 시골교회에 제가 있던 방천에 정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진짜 가난해요. 그 방천 5일장에서 제일 씻고 자자 꼬질 어쨌든 때가 많은 얼굴도 시커멓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활짝 웃는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제가 부모님도 교회 안 나오고 사실은 관심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로 오면 진짜 아버지처럼 절수군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못 뵈게 됐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정말 당신의 부자 장로님. 근데 저는 그분을 막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 많은 장로님께는 제가 잘못하면
신앙을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돈이 정말 없는 분이신데 그분 때문에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초코파이요? 네, 거기에 뭐요? 정말 그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보니까 죄가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 내가 없다고 그렇게 그 중요한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친절한 감정과 친절한 애정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는요 활용해야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가슴 아프지만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았어요. 자, 어쨌든 달란트는 뭐 해야 증가된다고요? 네, 활용해야 증가돼요. 활용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멘. 속 시원하죠. 네,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데 우연이 안 된다는 거죠.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돈 줄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 가지 테이블 잡수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성공은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성공은 믿음과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사려와 주의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 생각은 한 차례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상은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약하게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는 것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깊은 사려, 여러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공하시려면 그냥 뭐 어떻게 하니까 되겠지, 그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철두철미.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철두철미. 빈틈없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세 번째는 덕성과, 여러분 비즈니스, 서비스업, 모든 직장의 관계에서 진짜 예수님의 겸손이 없이 성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겸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이 넘치는 재림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